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같이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8장 시작인데요. 먼저 이 로마서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6장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한번 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도 정리해 보시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오도록 이렇게 체인지하신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 중에 특별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7장까지였어요. 그리고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8장부터 16장까지 이것도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8장부터 11장이고요. 두 번째는 12장부터 16장이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피시고 8장 시작하는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도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게 8장부터 16장까지 둘로 구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시고 8장부터 11장까지도 또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8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게 되는 확신을 얘기해요. 확신을 얘기하는데 8장은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는다. 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 그리고 우리를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확신이 이 8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을 믿게 돼 있다. 요 확신.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한번 12장 가보세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펼쳐나가고 있다고요. 산 제물이 되는 삶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구조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아시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8장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다 사라지고 로마서 한 권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로마서 중에서도 다 사라지고 8장만 남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로마서 8장만으로도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말씀이 8장입니다. 8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 죄를 끊어버리려 해도 잘 안 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할 때, 내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모를 때, 소망이 흐려질 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여기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8장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제 시작을 이해하려면 7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 하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 이 안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죄에 끌리는 내가 있다. 이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공존한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죄에 끌리기도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나가 내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제 바울이 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끌리는 이 우리의 상태, 이것 때문에 탄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며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8장에서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책감도 들고, 그럴 때 먼저 확신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신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정죄. 이 정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죄가 뭡니까?
정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정죄라는 말은 정죄는 다르게 말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 정말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면 정죄당한 거죠. 그럴 리가 없지만 호적에서 파내는 거를, 버리는 거를 정죄라고 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이제 벗어나 나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게 정죄예요. 정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죄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정죄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말은 버림당하지 않는다예요. 버림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버림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정죄가 없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정죄가 있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믿으면 정죄가 없고, 그러다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정죄가 있고, 정죄 있고 정죄 없고, 정죄 있고 정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해야만 드디어 정죄가 없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정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정죄는 결코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정죄받을 일이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물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정죄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국은 회개시켜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만 이런 겁니다. 정죄당하진 않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말썽을 피우고 그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예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깊이라든지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라지잖아요. 애가 말썽을 많이 피우면 부모와 관계가 나빠지긴 하지만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끊어지진 않는다. 이게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을 할 것이, 정죄는 없는데 정죄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엉망으로 살고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난 정죄에 당할지도 몰라. 난 하나님 나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정죄 당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제 비유를 들면 자녀가 굉장히 말썽을 피우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그때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다르고, 왜냐하면 관계가 나빠지니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난 완전히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가 너 같은 놈은 나가버려.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럴 때 정말 나갈 수 있잖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정말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예 망가지는 거예요. 나 어차피 버림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아예 망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나를 버린 것 같은 부모님의 마음에 다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기쁨의 열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순종인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부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두려움의 순종이라고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을지 모른다.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정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많은 죄악을 범하다 나중에 돌아오겠죠. 굉장히 방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열심,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열심,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살펴봤죠. 그러면 정죄가 없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확신하기 위해서 왜 정죄가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정죄가 없는지를 알아야 정죄가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정죄가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부분은 3절을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 잘라보면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하고 거룩한 삶이거든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요거는 더 깊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욱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정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정죄 상태인 거죠. 그 상태는. 그래서 이 정죄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앞부분은 정죄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크게 두 가지로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여기부터가 첫째거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부터, 곧부터가 첫째겠네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죄가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보면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정죄를 당한 거예요. 정죄를 당한 거라고요. 정죄를 다 당하고 완전히 끝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체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정죄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정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 정죄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정죄 당해서 내가 정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때문에. 자,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정죄를 당해서. 두 번째 정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겠는데, 이건 2절 보고 4절로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는 정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랬죠? 1절에서 정죄 얘기했으니까 2절에 이는, 그 말은 정죄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힘 내지는 세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법을 힘 내지는 세력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인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여기도 법이 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를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이 눌렀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을 눌렀다. 그래서 성령이 승리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로 끌고 가지 않도록,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승리해서 우리를 막고 보호하신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제가 자세하게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정죄를 받아 죄와 사망의 능력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2절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이번에 이제 연관해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말씀은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다. 둘째, 성령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는 그 사망의 힘을 눌러 이겨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이기며 살도록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그게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안 당하도록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안 당하도록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성령님은 정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이 대목으로 이제 5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나? 성령님이. 자, 5절 먼저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각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이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됐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육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과 성령이 공존합니다. 이 안에 지금. 그리고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육신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우리도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도록 끌고 가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신과 성령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끄는 힘에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이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성령이 끄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 둘이 현재 공존한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아니면 의롭게 살도록 끌고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생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우리를 끌고 가는 도구가 생각이고, 성령도 우리를 끌고 가는 도구가 생각인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것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에 몰두하는 거, 집중하여 몰두하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때는 성령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 자, 이 두 생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볼게요. 육신의 생각. 7절, 8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과 원수.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법은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거. 그리고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우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저항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이런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책갈피 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19절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거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사람과 원수 맺는 겁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질투죠.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일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 그게 육신의 역사인 거죠. 육신의 역사. 근데 이 육신의 역사인데요, 결국은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일들을 자꾸 생각나서 육신에 빠져 살도록 부추기는 거죠. 마귀가 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으로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육신에 빠지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들 속에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그 안에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품은 겁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나쁜 생각이 올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을 품는 것은 뭐냐면, 나쁜 생각이 딱 나에게 들었을 때 그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자꾸 생각해요. 푹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기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머리에 그리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욕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욕망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생각은 점점점 강한 욕망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지었던 죄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모두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결국 육신의 죄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되는데 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이 육신의 생각이 위험하냐면,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될 때 그의 삶이 사망이나 다름없다, 그 뜻이에요. 사망이나 다름없다. 육신이 주는 생각을 자꾸 품고 살게 되면 그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육신이 주는 생각은 보통 욕망이나 강한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이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근심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사망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찜이야.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생각찜이야. 생각부터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찜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딱 판별이 되면 그 순간부터 생각부터 이겨야 된다. 그 생각을 내가 절대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령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겠죠.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뭘까요? 7절, 8절을 보시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생각은 7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성령의 생각은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 거죠. 그게 성령의 생각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구를 돌보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번에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육신의 일을 봤잖아요. 이번 성령의 일은 22절부터 여기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일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죠.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일인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좀 알고 가실 게 자비라고 돼 있죠. 자비는 친절입니다. 친절.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함, 선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생각 이런 거죠. 양선이거든요. 온유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 굉장히 강건한 것이죠. 그런 게 온유인데 이런 9가지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육신의 생각이 들 때는 품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성령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품어야 되는 거죠.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 성령의 이 9가지 열매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은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그럼 품는다는 건 뭘까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같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 때 그걸 갖고 묵상해라.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번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강해지는 거죠. 소망이 강해지는 거죠. 아까 육신의 일을 자꾸 품으면 욕망이 강해진다고 한 것처럼 주님의 생각을 자꾸 품으면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망. 결국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죠. 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자꾸 상상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을 때 어떻게 될까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아까 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이번에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냐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를 결국 나중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이 품었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력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면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담대함도 있죠. 그리고 평안함이 있죠. 이게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품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타고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타고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생각인데 그걸 계속 품고 나아가면 내 안에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주는 좋은 생각을 내가 자꾸 품고 그걸 묵상하고 그대로 품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다른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한번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나?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품고 나가야 된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유혹을 받을 때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만나서 굉장히 근심이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 없지. 그 소망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품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생각을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이 드냐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어떤 존재가 있다. 하나는 육신, 또 하나는 성령. 둘은 늘 갈등해서 육신은 죄에 넘어지도록, 성령은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뭐로 하느냐? 생각으로 한다.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준다.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걸 품고 나아가면 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망이나 다를 바 없다. 자,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 그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은 품어야 한다. 그걸 품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함이 임한다. 이제 이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붙들고 나가는 싸움.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9절부터입니다. 자, 9절부터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으로 이제 바꾸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져라. 이 의식을 가져라.
이 의식을 갖는 사람은 9절 앞부분에 그랬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자꾸 붙들고 나아갈 때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다. 이거를 의식해라.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중에 우리가 이 몸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도 다시 육신까지도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엔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 이 안에.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몸까지도 부활할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 죄의 판판이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있으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의지에서 굳건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